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두고 남기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유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인생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유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인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이 루터는 1546년에 62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종교개혁자다운 그러한 유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자신은 분명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개혁자 장 깔뱅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중보자로 믿는다.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임을 믿는다. 이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이분은 젊었을 때 철저한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17년 만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어요. 부름을 받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애초에 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난 거기에 있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초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나는 거기에 천국에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고 또 그러한 분명한 소망 안에서 믿음의 귀감이 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평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또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유언은 어떤 말일까? 17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유물론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빠져나갈 구멍 하나만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어둠 속으로 막 떨어져가는 그 어떤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 하나라도 내한테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의 사람, 마지막 가장 구별이 확실한 때가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천사가 오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그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이 사람은 평생을 호색가요 바람둥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산 거죠. 36살에 인생을 마감했는데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는가? 자, 약해지지 말자. 마지막까지 사나이답게. 그리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꾸 죽음 앞에서 그 어둠의 그늘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 약해지지 말자는. 나 끝까지 강할 수 있어. 강할 수 있어. 그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들의 유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그 마지막이 너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개할 만한 유언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 한번 내가 남길 유언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도 믿음의 지혜,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한번 유언을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바라기는 평생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마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언이에요. 누구의 유언입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유언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나도
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맞이해야 하는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김없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 시황제죠.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동남 동녀 3,000명을 막 외국에 보내서 무엇을 구해오라고?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 죽지 않는 약이죠. 근데 결국 그 진시황이 50세도 채 살지 못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이종건 집사님 얼마나 건장합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렇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숙명이요, 필연 중에 필연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 그 개선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시가 행진을 하게 되죠. 시민들 앞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도열해서 박수를 치고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때 개선 장군은 완전히 영웅이 되죠. 그런데 그 뒤에 그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그 마차 뒤에 누가 따라가는가? 따라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노예가 한 사람 따라갑니다. 그 노예가 뒤를 따라가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이걸 한 2번은 얘기했는데 기억을 잘 못해 주시는 거예요. 그 노예가 뒤를 따라가면서 외치는 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있지만, 많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지만 당신 또한 죽음에서 예외가 아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니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요, 늘 그 죽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러한 모습, 이게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늘 그 죽음이 중심에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묵상하는 그 신앙,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서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핵심이 뭔가?
그 유언의 핵심은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여기 두 줄에 사나이 대장부가 앉아 있어요. 예. 사나이 대장부가 그것도 못해?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대장부라는 말은 한자로 큰 대자예요. 큰 대자에 어른 장자를 씁니다. 어른 장자에 부자는 지아비 부자. 이 사나이 대장부라는 말은 큰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큰 어른. 그리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강한 남자, 강한 남자.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원문의 단어를 보면 이런 뜻과는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이 대장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 이쉬라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노시. 이 말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 깨진다는 깨진다. 그릇이, 질그릇이 깨지잖아요. 이게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리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네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깨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유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대장부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강해집니까? 믿음이 강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자신만 믿습니다. 나는 나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무도 못 믿는다는 거. 자신만 믿고 살아간다. 예. 이게 얼마나 큰 허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또 미친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어령 박사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의 지식,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70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또 자기의 약함이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잖아요. 그 따님이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이전에는 교만했어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 무능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따로 있고 여호와시요, 또 인생을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시다. 이게 인정되고 고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신앙생활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 영어로 겸손이 어떤 단어입니까? humility죠. humility. 이 humility라는 단어,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라틴어 무슨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humus라는 단어. 이 humus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예요. 흙. 그래서 나 자신이 흙으로 지어졌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으며 또 그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고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계수한다, 히브리어 마나, 이것은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를 알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그렇구나 이해했다면 그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머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머리도 안 좋은데 자꾸 머리 굴리면서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삶은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들은, 이해한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을 움직일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생활이에요. 성경 지식 많이 있다고 해서, 성경책 그냥 많이 읽고 머리만 채워 넣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너는 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교만하고 거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면 겸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형통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된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사칼. 이 말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함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의 삶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진짜 문제에 문제, 온갖 시험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형들한테 그냥 죽을 위기에 내몰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잘 되어 가는가 싶었는데 또 모함 받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위기에 놓이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한 인생의 여정,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놓치지 않은 손이 있었어요. 누구의 손입니까? 주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냥 결국은 요셉의 삶은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다가와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형통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진실하게 살아라. 대장부의 삶은 진실하게 살고 행하는 것이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못하면? 행하면, 진실이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진실이 행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그게 안 지켜집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대장부의 삶은 진실이 행하는 것이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진실하다. 여기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하다.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히브리어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아만.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요? 그렇죠. 아멘. 어째 이건 아노?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네. 이 아만이라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은요, 지속된다, 마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잠시 좋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또 돌아서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 지속되는 그 믿음이 성실이고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이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진실하지 않다. 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그건 교회가 진실한 게 아니라 누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그 가운데 누구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실하지 않아요. 세상은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기에 섞여서 살아가는 빛이 되는 존재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지도 그래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똑같이 하면 저 교회 다녀도 저거 예수 믿어도 저 별거 없네, 저거 가짜다, 짜가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보다 좀 나아도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면 확실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하소. 예? 다시 확실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하게 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롭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로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헤세드, 자비,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신 분이다. 아만이라 그랬죠. 에메트, 아만. 마르지 않는 분이에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시건하지 않는 분이에요. 시건이 뭡니까? 먹을 식자에 말씀은 자, 말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시건을 합니다. 말을 내뱉었다가 그 뱉은 말을 도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다? 시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신약, 구약,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확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 이 다윗의 가르침,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아야 돼요? 나 자신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하는 대장부가 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대장부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맺게 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믿음의 여장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한테는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우리 여성들한테는 믿음의 여장부가 됩시다. 난 여장부 싫어, 대장부 할 거야. 그러면 대장부 하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믿음의 여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축복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고 크도다. 옆 사람 보면서 찬송하세요. 앞을 보지 마시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앞뒤를 보면서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두 손 들고 크고 크도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비같이 잠깐 끌었다가 식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저 저희의 귀에 들어왔다가 머리에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는 그런 냄비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귀에 들어오고 머리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오염되고 또 그 거짓 가운데 정말 짓눌린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만 주님 우리 내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이어지는 영원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